장비가 복잡하게 돼서 시간이 많. 예. 요한복음을 지금 갈라디아서 끝나고 요한복음을 어제 저녁 제가 끝나고 한 9시 정도 왔었나요? 그때까지도 뭘 해야 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했었는데 사실 금요일 날 김포에서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요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까지도 별다른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을 못해서 어젯밤에 요한복음 한번 하고 하게 되면 갔다 와서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 요한복음 이렇게 가기 전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본문은 지금 2장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그 7가지 표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 조금 듣고 가도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2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러면은 전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 해보고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사실 공관복음하고 이제 다른 게, 공관복음은 이제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자체는 사복음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썼어도 장소도 물론 이제 공관복음은 장소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유대 지방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유대 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그 하나님 나라는 개념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생이 이제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또 그리고 위에서부터 난 성령으로 새로 났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하고 영생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공간복음은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자체도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할 때, 바울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신학이 또 다르다고 그러는데, 요한이 쓴 어떤 이 서신들이 제일 깊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썼던 책 중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또 뭐 있죠? 요한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제 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 기록한 목적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을 기록함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도 얘기하지만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도 읽어지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전체 기록 목적 되지만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가지 표적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같은 요한의 서신이지만 뭐에 초점이 맞죠?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죠.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한다 해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서 그 주제는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세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예, 그렇게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그 요한의 그 어떤 그 서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쓴 책들이, 성경책들이 상당히 그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 많이 얘기했고, 또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갈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키아집으로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다 약간 좀 구조를 첨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 키아집으로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구조를 볼 때, 마태복음 구조가 어떻게 기억납니까? A, 공부를 좀 하면서 해야 돼요. B, C, D, E, D, C, B, A죠. 예, 5개죠. 자, 그러면은 A가 뭐였어요? A가 함께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제자들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그 선구자인가 뭔가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죠? 계승자로 나오죠. 계승자로. 예, 그렇죠. 예, 계승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뭐였어요? B가 아마 세례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세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세례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세례죠. B 부분이 세례죠. C가 뭡니까? 광야가 되고 앞에 뭐가 하나 또 들어간 것 같은데. 세례 시옷이라.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맞아요. 뭐가 하나 빠졌어. 계승자, 예비자, A가 사역 이전이네. 이전 나오네. 사역 이전, 사역 이후가 앞에 없겠네요. 예. 사역 이전, 사역 이후가 함께죠, 함께. 예수 함께, 마지막에 성령 함께. 그 다음에 B가 바로 B가 뭐냐면 예비자,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계승자. 이렇게 되고 C가 이제 세례죠, 세례.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세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고난이 바로 세례다. 요걸 이렇게 얘기했죠. 죽고 부활한 사건이 세례다. 그 다음에 D가 뭐였습니까? 고난이죠. 광야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기도에서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고 자기 뜻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고난이었죠. 시험이었죠.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그냥 우리 뜻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뜻만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시험이 안 돼요. 시험 자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게 나누면 선포와 배척이에요. 그렇죠. 천국 선포, 그 다음에 왕의 선포, 그리고 왕의 배척, 천국 배척.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21절에서부터 나눠진 게 보면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앞에 D가 나눠졌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구조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사복음서가 거의 똑같이 구조가 돼 있어요. 다만 구조가 ABCD에서 약간 배열에서 하나,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5개, 9개의 구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ABCD, E가 구조예요. 그래서 대칭이 ABCD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A, B, C, B, A예요. 훨씬 쉽죠? 예. 마태복음은 9개였는데 여기는 뭡니까? 5개. 예, 5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A가 뭐냐면요. A가 1장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장 28절까지 있는데 선구자라고 나왔습니다. 선구자인데 이 선구자의 내용에서 보면은 누가 선구자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예, 세례요한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빛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빛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세례요한 증거자죠.
증거자이면서 선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A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몇 장? 20장 21절부터 아니 2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갔어요. 누구냐면 계승자가 나와요. 계승자. 계승자면 누구겠습니까? 자연히 제자들이겠죠. 예, 제자들인데 요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보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무슨 도상이 다메섹 도상입니까? 가다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주님이 얘기했는데도 주님을 몰라봐요. 그죠? 엠마오에서. 주님이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주님을 딱 알아보죠. 예,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또 그 다른 주님이 누구한테 또 나타나요? 두 번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났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하니까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네 손에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하냐면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네, 오지랖이 좀 넓죠 베드로가. 네, 그러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제자들이 계승자라는 거죠. 제자들이 계승자. 이렇게 해서 A는 선구자고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계승자.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이 뭐냐면은 B가 바로 세례 부분이에요. 세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1장 29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세례인데 뭘로 세례 주냐? 물로 세례예요. 물로 세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장 32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이게 요한복음 1장 33절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뭘 준다고요?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체가 세례라고 우리를 연합시키는 세례지만 결국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키아즘을 읽기 전까지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천에서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게 바로 이제 세례죠. 물로 세례죠.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B 부분에서 B부분이 18장 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B가 이렇게 세례죠. 여기도 세례예요. 앞에 물로 세례죠. 마지막에 이제 뒤에 대칭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어떤 세계냐면 죽음과 부활인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뭐냐면 죽고 장사한 부분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장사. 그래서 이 세례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세 가지를 갖다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사의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안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표현되고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의도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 장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세례가 조금 더 보면 이제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래서 죽고 부활하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장사되지만 확실하게 죽는 거잖아요. 예. 예. 죽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인. 예. 확실하게 죽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C가 남았잖아요. C가 제일 가운데에 돼요.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성경책에는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그 빨간색의 그러니까 검은색의 부분이죠. 검은색 C가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다음에 가서 빨간색 D도 제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해보니까 키아제물 해보니까 제목 잡는 거 조금 눈치채잖아요. 만약 제목 잡을 때 까만색에서 제목이 없으면 그 아래에 있는 하부 빨간색에 있는 제목들을 갖다가 추출해서 그렇죠. 요약해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는 제목이 있는데 까만색은 제목이 있는데 빨간색의 그 아래 하부 대칭에 제목이 없을 때는 위에 까만색 제목을 갖다가 조금 자세히 구분해서 나누어서 제목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눈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밑에 까만색 C에 제목은 없는데 밑에 보니까 D도 제목은 없어요. 근데 D, E, D 이렇게 됐거든요. D, E, D가 돼 있는데 앞에 D에는 제목이 없는데 E에는 왕선포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가 거절된 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D가 뭐냐면 마지막에 D가 천국 거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왕선포, 왕거절, 그 다음에 천국 거절이니까 맨 앞에 D가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 선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맨 앞에 C 제목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C가 제목이 없어도 선포와 거절이 되겠죠. 예. 지금 안 보시니까 지금 좀 빨리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목이 잡혀지는 거죠. 제목은 검은색으로 가야 되나? 빨강으로. 그러니까 왕선포와 도저히 검성으로 가야 되니까. 왕선포, 그러니까 빨간색 제목에 지금 원래 D만 없고, 그 다음에 D, E, D예요. 이게 빨강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E가 왕선포 거절된 왕, 천국 거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맨 앞에 D가 천국 선포가 된다는 거죠. 검은색이네요. 예. 그렇죠. 빨간색. 두 번째, 검빨할 때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 빨간색에서 이렇게 네 개가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에서 천국 선포, 왕 선포, 거절된 왕, 천국 거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로 검은색 대칭,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선포하고 거절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잡히죠. 예.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네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시 빨간색에서는 검은색에서 선포 거절이기 때문에 이 선포 거절 두 개 나누면은 천국 선포와 왕 선포, 그 다음에 거절된 왕 거절, 그 다음에 천국 거절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제목이 이제 잡혔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7가지 표적이, 그러니까 이 C에 있는 부분이
천국 선포, 그 다음에 왕 선포, 거절된 왕, 천국 거절. 요 부분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7가지 표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로 얼른 보면은, 피아준 구조로 보면 이 7가지 표적이 빨리 잘 안 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선포 배척 안에서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 B, C, B, A 5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C 안에 천국 선포 배척 안에 그 안에서 이제 7가지 표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A, B,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례 부분이 있고, B에서 마지막 B도 세례 부분이고, 앞에 선구자, 그 다음에 뒤에는 계승자, 요 부분이고, 이제 C의 부분에 이제 그 해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대칭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지만은, 그리고 또 C 부분 안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을 갖다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 그 이름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7가지 선택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갖다 이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크게 2가지로 한번 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서문과 마지막 결론 부분이 짧게 있지만은,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갖다가 뭘로 나누냐면요, 표적의 책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표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의 책. 자, 영광의 책인데, 자, 앞에 표적의 책은 왜 표적의 책이냐면, 앞에 7가지 표적이 12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C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C가요? 네, C가. 잠깐만요. C가, 1장 35절부터, 그 다음에, 18장 1절까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그런데 이제 요 C가 그 표적까지 넘어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C 전체가. 그 안에 이제 표적이 이제 7개 표적이 들어있는. 11장에서 끝나는. 11장에서 끝났죠. 그죠? 예, 그렇죠. 나사로 부활까지가 끝나고,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잡는 거예요.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나누니까, 12장까지 나누고, 13장부터 20장까지 나눈 2가지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 2가지를 나눠서 요 대칭에다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2가지 나눠지고, 대칭을 통해서 어떤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대칭 안에, C 안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이렇게 하고 이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세미나 하는 것도 표적에 대해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하거든요. 자, 7가지 표적이란 것은 뭡니까? 7이 뭡니까? 완전수죠. 예, 완전수. 예,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7가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은 보면, 나는 누구다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수다. 해가지고 나는 이것이 에고에임이라는 그 어떤 헬라어인데, 예, 에고에임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어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렇게 기록된 것이 몇 번이냐면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하게 완전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는이란 말들과 중간중간 겹쳐가면서 보면은 결국 이분이 누구냐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했던 그 여호와가 나다. 그 얘기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 예수님이 여러 번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죠. 또 그리고 아버지다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저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동등됨.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생수다. 내가 또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7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그리고 때로는 생수로 그리고 또 생수를 주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이 있는데 7가지 표적을 하는데 이제 7가지 표적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조금 이걸 왜 표적을 이렇게 표적이라 하고 표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적 자체가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표적이 이제 처음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이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4장에서 43절부터 나오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었는데 살려내는 일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거의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병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유대인과 세 번째가 뭐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이거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오병이에요. 오병이 기적을 한 것이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먹이던 사건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까 그 뭐죠? 베데스다였고 6번째가 5,000명 먹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6번째, 5번째, 6번째. 여섯 번째가 누구냐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는 것이죠. 예. 소경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냐면 죽은 나소로 살리는 자, 이것이 이제 표적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인데. 이 표적이란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실제 영적인 것을 갖다가 이 땅의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실제를 갖다가 영적인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단순하게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가 바뀌냐면 영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고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을 실제를 갖다가 나타내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이 먹고 배만 부르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 표적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실제 떡은 뭐냐면은 실제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는 그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먹고 배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배불러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가난함이나 배고픔이나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7가지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사복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요, 주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죠. 뭐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유일한 표적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실 자체가 표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 안 되면 다른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 자체가 나한테 실제가 안 되면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영생인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죠. 네.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남편에게 의지할 것을 갖다가 다른 것에서 의지하고, 그게 음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것입니다. 네. 이것 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 잔치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제 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모자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종들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파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흘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수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혼인잔치가 어떻게 보면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아무리, 좀 부요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아도 인생 자체가 유한자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을 때는 부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 고갈이 오게 되고, 결핍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온다,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것들도 그렇잖아요. 감성이 풍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풍부할 때도 있지만은, 감성과 지성이 메말라도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항상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심하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 나올 줄 알고 그 말라 비틀어진 걸 갖다 짜내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유한자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자원이 없다. 나에게 있는 자원은 아무리 많고 넘쳐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말라가죠. 근데 이게요, 얼마 안 가요, 사실이요. 금방 고갈돼 버려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소고, 내가 유한자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 안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스스로가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무한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우리는 자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자원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당자의 비유도 우리가 보면요, 작은 아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유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아버지 거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다 보니까 금방 고갈되잖아요. 고갈되니까 결핍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고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작은 아들이 결국 생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항상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결핍이 오는 것이죠. 자,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 작은 아들이 단순히 죄인이 돌아온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갖다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이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만족하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좀 예수님이 좀 어쩔 때는 좀 약간 좀 무정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은,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많은 때가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갖다가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관 있다.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 안침받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지만은 그때는 믿음의 때에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 요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다음 절에서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과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원어를 살짝 찾아봤는데 이게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보다도 누구라는 후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나가면은 which나 what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냐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누구한테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우리가 어떻게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빨리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발생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대로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이 결핍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방법이죠. 하나님과 상관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를 함께 살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됐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네,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핍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결핍,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려고 해서는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진액이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의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결핍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날마다 살찐 송아지 잡고 또 풍악을 울리고 잔치가 되는 거죠. 잔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혼인 잔치도 잔치지만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요, 영생은 잔치예요. 잔치. 근데 인생에는 뭡니까? 항상 이 결핍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늘 잔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잔치고 하늘나라는 이 잔치다.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마름이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수가 날마다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 퍼도 다함이 없는 것. 예,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보면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3장에 2장 보면 재밌는 얘기가 지금 계속 연결돼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가나안 표적 얘기가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이 연결되냐면요. 연결된 것이 성전 청결 사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 사건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 앞에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로 이 사건 표적을 갖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자, 그러면 보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자,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이지 표적 좀 보여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성전 헐어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 야, 네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갖다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갖다 얘기한 거죠. 자, 이게 표적이란 것이죠. 아까 말했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존재가 바뀌는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빼놓고 다 구해요. 예. 자,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걸 체험한다 한들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 손절을 바꿀 수 있는 이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영생에 이르고 진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처럼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늘 새로워진 인생,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3장의 사건이 이제 니고데모 얘기가 이제 연결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선생이고 산헤드린 공무원 40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무원 40명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의결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급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에 속한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으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낳아야 됩니까? 아주 유치도 이런 유치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날고 겨도 하늘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다, 이 얘기가 뭡니까? 위로부터 나다. 그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다. 뿐만 아니라 오는 생명으로 다시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무리 하늘의 것을 얘기해도요, 진리를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요, 땅의 걸로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물 얘기할 때. 보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내 돈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얘기로 듣고 하늘 얘기로 듣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놀라운 삶에 대해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말 이렇게 땅에 있는 거 이걸로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날고 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하면 생명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다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백날 천년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결혼이 큰 비유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네. 결혼 신랑과 신부 연합이죠.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연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고 지원되고 무한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거죠. 이것이 몸과 머리지만은 자, 무한자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유한한 우리에게 오셔서 무한한 그분의 자원을 우리를 통해서 다 공급하고 보여주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안에서 그분의 모든 자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장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사장 얘기가 이제 수가성 여인을 갔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갈 때요. 뭐냐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장 4절. 이 얘기는 뭐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쪽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을 때 예수님이 그냥 야, 헤이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 달라. 그리고 이제 때가 12시인데 12시 제 6시인데 6시면 정오 12시 우리 시간 12시입니다. 가장 정오의 빛 가장 빛이 할 때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낮임에 지금
일할 때다. 그죠? 가장 빛이 밝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유대인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일 하잖아요. 원래 이제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다른 게 뭐냐면 유대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수 혈통들이죠. 근데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과 그때 그 바벨론 포로 갈 때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 같이 해가지고 섞어서 나온 사람들이 혼혈족들이 사마리아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개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처도 따로 갖게 됐고, 그래서 그린심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분리, 그런 어떤 담이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가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상종을 안 하는데 물을 달라는, 왜 물을 달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극복하신 것이 먼저 찾아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경계까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차별이 있고 담이 있는 것을 다 허시고 찾아가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사실 이거 한두 가지도 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만 마음 틀어지고 그러면은 뭐 쉽게 잘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넘어가시고, 네. 사랑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다가가심이죠, 다가가심.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수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11절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그릇 기릇도 없는데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했는데 12절 보니까 또 보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좀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려고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생수를 얘기하면서 이 생수는 곧 너에게 주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 생수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포도 날마다 새 것이 나오고, 그것은 바로 신적인 생명, 이 세상에 없는 생명,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생명, 그리고 또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이 샘물이 이 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샘물이 되는 샘물의 근원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생수가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목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에 가람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로요 채워도요 목마름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생수가요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가람이 없고 만족을 주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안전하고 평안한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뭐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누가요 조금 안 부족한 사람 만나고 자랑하면 조금 그냥 기눌리더라고요. 근데 금방 속에서요 뭐가 금방 부족한 것이 느껴져. 근데 요즘 와서는요 그런 자랑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요 내 스스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는데도 내 속에서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생수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네. 아멘.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 만족하고도 만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니까요. 네. 그것이 생수죠. 네. 하나님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나의 그래서 찬양 아까 부를 때도 뭐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왜 어제 왼손을 불렀을까? 사실 제가 뭐 염려가 되거나 걱정은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이요. 그런데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네 속에 있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이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그 속에 포함시키시고 또 하늘 승천에 오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가람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인해서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생수로 인해서 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